바울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으로는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세상 지혜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지혜를 논하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알 수 있음을 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전반부에서 계속적으로 세상의 지혜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혜를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는 추구해야 한다. 그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요 감추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고 타락한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지혜의 관점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파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9절, 10절은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과 연관된 일,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 이런 영적인 일들은 세상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연관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가르칠 때는 인간적인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구원에 관한 지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때는 영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저 인간의 지혜, 세상 지혜만을 동원하고 그런 지혜만을 의지해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복음사역, 말씀사역도 철저히 성령을 의지해서 이루어져야지 인간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학문만을 동원해서 감당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그런 성경 공부, 성경 연구, 말씀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을 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도 의지하지 않고 그저 책이나 많이 읽는다고 해서 영적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잘 알고서 오늘 우리는 모든 복음의 사역, 말씀의 사역을 교회가 감당할 때 인간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만 우리가 동원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이 주시는 그런 지혜로 모든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은 앞부분과 연관해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이란 거듭나지 않은 사람, 곧 자연인을 뜻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이나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이 다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사실 그것들을 깨달을 능력도 없습니다. 복음이나 구원의 영역은 영적인 일들인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에 반해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릅니다.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가 나오는데 이 신령한 자는 거듭났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다 그럽니다.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전지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영적인 것들을 충분히 분별하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신령한 자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깨닫고 구주 예수님의 마음, 그 생각을 잘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충분히 분별하면서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아무에게도 이 신령한 자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주의 마음, 주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주를 알지 못하는 세상,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자들의 생각과 판단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신령한 사람들은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의 대조는 오늘날 교회가 깊이 새겨 들어야 될 대조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 세상은 영적인 것을 제대로 모릅니다. 영적인 것과 연관해서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분별력과 판단력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거듭난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며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아울러 교회는 세상의 판단,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이 세상이 교회의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말들에 절대로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전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해서 그 세상을 따를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왜 너희는 예배를 꼭 그런 식으로 드리느냐? 그런 식으로 드리지 마라. 또는 신앙생활을 언급하면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마라.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도 꼭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세상이 말하는 훌륭한 목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목사인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의 판단과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교회의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는 자기들 기준에 맞고 자기들을 만족시켜 주는 그런 교회를 좋아하는 겁니다. 세상이 훌륭하다고 평하는 목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봤을 때 괜찮은 목사일 때 훌륭한 목사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 꼭 성경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판단을 받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자꾸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세상의 평판이 지금 어떠한가 여기에만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육에 속한 세상이 신령한 교회를 장악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꾸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여론을 만족시키려고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로는 영적인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인간적인 시야를 가지고서 교회나 지도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세상의 기준만 가지고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좋은 지도자, 나쁜 지도자 이렇게 쉽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판단하면 안 되고 육에 속한 자들이 신령한 영역을 평가하는 것들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를 잘 아시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주 예수의 마음, 주 예수의 뜻을 잘 알고서 분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영적인 시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시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영적인 시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에 속한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영적인 일들을 전혀 모르고 오직 신령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육에 속한 세상에 휘둘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시야로 교회와 지도자를 판단하는 그런 미련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 안에서 영적인 시야, 영적인 분별력으로 세상과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분별하며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철저히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 예수의 마음에 기반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다시금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과 소망과 힘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음으로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